9월을 마무리하면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로마 복음화의 제자들.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쓴 편지인데요. 로마 복음화를 두고 미리 제자들에게 이 편지를 하였습니다. 자, 오늘 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면 계약을 가진 그런 미션 팀의 제자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붙잡아야 될 중요한 언약을 함께 오늘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확인할 부분은 이번 주에 우리 미주 대학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주셨던 말씀을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는데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언약 가진 한 사람을 통해 제자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전능한 능력에 근거한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제 편에서 생각할 때 그런데 왜 나는 응답이 없는가? 왜 응답이 없을까? 이 질문을 하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한번 점검해보라 하셨습니다. 이게 1강이었어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야 할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과거의 상처에 또 돌아간다는 거죠. 이 상처는 끝까지 쫓아옵니다. 완전 메시지로 발판으로 그리고 완전 전환점으로 삼지 않는 이상은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발목 잡고 굉장히 어려움으로 작용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도 현장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의 일에서도 사실은 이게 끊임없이 작용을 하게 돼요. 평생에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걸림돌로 고통이 되겠죠. 또 우리의 영적 상태가 평안하지 않고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은 머리는 믿는다는데 실질적인 누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내가 죽어 있는 상태, 황폐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자꾸 염려합니다.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갖고서 앞당겨서 체질 자체가 그냥 염려가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시나리오가 그냥 염려 시나리오예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은 거예요. 불신앙이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는데 가장 깊은 곳에는 불신앙이 있었어요. 거기서 불평, 불만 다 나왔거든요. 결국 과거에 400년 노예 생활하면서 갖고 있는 그 상처, 불안, 염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사로잡았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 좀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주일날 강단 말씀 받으면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나를 영향을 주고 그 말씀 성취를 확인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지없이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 사람의 말도 잘
좋은 말 들으면 되는데 남의 말, 그 남의 말이라는 것은 거의 부정적인, 그죠? 그런 말들이죠. 심지어 틀린 말, 심지어 완전 거짓말, 죽이는 말, 이게 거의 우리를 둘러싼 지금 환경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빠져 있는 이상, 내 영적 상태의 현주소가 여기에 있는 이상 절대 응답받을 수 없다. 이 미주 1강 메시지였습니다. 응답 올 수 없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난 영적 세계가 있는데 이것을 볼 수 없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계시거든요.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 감추어진 비밀이란 일이 이제 나타내시는, 오늘의 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에 이걸 드러내고 계시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문제로만 보이고 갈등으로만 보이고 위기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서 모든 걸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흑암의 역사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런 황폐한 영적 상태에서 다른 걸 자꾸 잡아요. 어디에 주로 빠집니까? 자, 설교를 다 듣고 난 뒤에도요, 당장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금방 놓쳐버려요. 말씀 그대로 놓친 상황에서 세상 것에 빠지고요.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그대로 걸려버립니다. 한 주간의 내 삶의 패턴, 여러분의 전환점이 777로 일어나야 되는데 복음 누림으로 일어나야 되고, 강단 말씀 잡고 사실적인 조명과 성취 속에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구나.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네. 자, 이런 순간순간에 우리의 삶의 전환점을 찾아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도록, 그건 하나님 의도하시는 부분인데 세상 것이 내 전환점이 되어 있어요. 사단의 12가지 전략이 내 이정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1강,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질문하고 답을 찾도록 하셨습니다. 거기에 오직 복음 놓치니까 어디에 빠지느냐? 사실상 종교에 빠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 한 것, 이것만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여기에 빠져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부터 바꿔주시냐면 틀린 개념을 바꿔주십니다. 복이 뭐냐? 속국된 주제, 너희들이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유리한 입지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복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가 복이 있나니, 오히려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이게 완전 패러다임 개념 치유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도 이방인들이 구하는 먹는 것, 입는 것, 애통해하는 이유도 전부 다 의식주, 육신적인 것. 그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걸 다 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저 공중에 나는 새도 들의 풀도 하나님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틀린 기도하고 있는
다 바꿔주시죠. 또 사람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의식해서 외식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즉 사람 앞에서 보이기 위한 걸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해라. 예수님은요 한결같이 딱 본질을 짚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엉뚱하게 하고 있었어요. 계속 분쟁에 빠지고요. 누가 옳으니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불가능해. 그래서 절대 복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도록 안내하는 몽학성세를 줬는데 유대인은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에게 있는 티만 보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약점만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의 장점은 하나도 안 보고 약점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 너희의 이런 영적 상태를 한마디로 딱 비유하시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너희들이 사람 앞에 사는 신앙생활, 외식하는 자들이야. 그 전부 다 허망하게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율법에 따르면 요동을 하면 안 돼. 일을 하면 안 돼. 근데 이 안식일의 본질은 사람을 살려라고 하나님이 복음 말씀을 누리라고 주신 날인데 이거를 또 문자 그대로 철두철미하게 지킨다고 하면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했는데 그걸 갖고 태클 걸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해서 짐을 갖고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해버려요. 이게 전부 다 유대인의 틀린 각인뿌리 재질, 틀린 망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음한 범죄한 여인에게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돌려보내십니다. 유대인은 돌 들고 죽이는 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범죄했으니까 죄 용서를 받도록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죽이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속국 시절에 이 세리라는 직업은 가장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일제 앞잡이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세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긍휼을 구하는 이 세리, 딱 제자로 예비되어 있는 세리 만납니다. 그리고 그와 식사를 하죠. 이거는 유대인의 통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유대인의 가치관, 세계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걸 전체 깨뜨리는 예수님의 사역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회복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의 관심을 다른 데 두지 말고 세상에 두지 말고 나는 곧 가니까 나 대신 다른 보혜사가 온다. 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 준비해라. 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데서 완전 해방받을 수 있는,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영적 해방할 수 있는 이 성령 충만 받도록 준비해라. 그래서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 오히려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가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이 있으니까 그거 딱 붙잡아. 그래서 마지막에 감람산에 불러서 40일 집중하시죠.
이때 뭘 세워주십니까? 보좌의 망대. 그 망대를 따라 여정을 가고 로마를 정복할 수 있는 이정표를 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보좌와 하나님의 나라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유대인이 전혀 관심 없었던, 바리새인들이 전혀 관심 없었던 예수님이 이걸요 다 각인시키면서 회복시킵니다. 이게 속국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 결국 로마에 의해서 초토화되어서 유랑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런 미래를 앞두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세계복음화가 일어나는, 로마 복음화가 일어나는, 렘넌트들이 그 속에서 전 세계 복음화하는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하는 가장 출발점을 이 제자들에게요 전달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에 빠져 있는가? 그걸 확인하라 하셨습니다. 상처, 불안, 염려, 불신앙, 사람의 말, 여기에 빠져 있으면 영적 세계가 안 보인다. 그러다 보니 세상 것, 사단이 준 12가지 전략, 이 다른 것에 빠져.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만 골라서 하게 되는, 완전 종교에 빠져버리는 이런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 오늘 점검하라고 하면서 나는 왜 응답이 없는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게 이번 미국 미주 대학 전도 집회 1강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저 사람,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 계획을 갖고 모든 만남들을 주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안 좋은 일, 문제와 갈등과 위기처럼 보이는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이루어 나가시는 그 영원한 계획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날마다 매 순간 누릴 수 있는 내 것이 탁 되는 비밀 시스템,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시스템 안에 있어야 된다. 내가 빠져들어야 될 곳은 이곳이에요.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때 빠져드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with 임마누엘 원네스를 계속 누려나가다가 문제를 만나는 거다. 오히려 위기 속으로 들어가고 도전하는 거다. 우리의 영적 상태, 현주소를 찾아라. 그리고 아침, 낮, 밤 특히 강조하셨던 것이 삼집중이었어요. 삼집중 안에 있는 오직 한 명의 제자,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 그래서 1강 제목이 뭐냐면 오직 한 명의 제자입니다. 2강은 오직 한 팀이에요. 그래서 점검하라고 주신 게 내가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는가?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시스템 그 안에 있어야 된다. 3 집중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 낮, 밤, 특히 아침에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모든 힘을 얻고 시작하라. 밤에는 모든 것을 작품화하는 300% 만드는 시간, 나와 현장과 미래를 두고 300% 응답을 정리하는 시간, 작품화하는 시간. 낮에는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준비된 응답들을 확인하는 누림의 시간. 이 힘과 여유를 가지고서 꼭 가야 된다. 자, 이렇게 되어질 때 나오는 것이 뭐냐? 바로 오늘 로마 복음화의 제자들이 누렸던 이면 계약을 가진 미션 팀 응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한 팀이라는 이강 말씀을 저는 오늘 이제 로마 복음화의 제자들, 그래서 이명 계약을 가진 미션 팀이다. 3집중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시스템 안에 있는 오직의 한 명의 제자가 나의 영적 현주소를 이 속에서 딱 찾아냈을 때 한 팀의 응답을 받는데, 오늘 로마 복음화 했던 그 제자들과의 만남, 우리 충만교회의 공동체가 누려야 될 응답,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응답입니다. 자, 그러면 한 명 한 명 우리 그 인물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보호자가 나옵니다. 우리 16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누가 나옵니까? 베베라는 우리 여성 산업인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호자는요, 후원자라는 의미, 혹은 후견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고대 당시, 즉 2000년 전 그 당시의 여성이 이런 칭호를 받는 건 매우 희귀한 경우입니다.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특히 이 베베 같은 경우는요, 바울의 로마서를 전달해주는 심부름을 했어요. 당시에 두루마리 어마어마하게 무겁고 큰 부피에 이 성경을 전달해야 하려면 사실은 자금도 필요하고요, 인력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책임지고 이 미션을 수행했던 인물이 베베라는 산업인이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신뢰도가 높았다는 거죠. 아니,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 중요한 훗날 성경이 되는 이 로마서 전달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보호자. 여러분도 전도자의 보호자 언약 잡으십시오.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나님이 이 시대 재앙 막는 걸 놓고서 가장 중요하게 이루시는 그 일, 그걸 두고 나는 이 베베와 같이 정말 중요한 심부름하면서 전도자를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이 복음운동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이면 계약을 나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언약을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동력자가 나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보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오늘 이 동력자라 그러면서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을 내놨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목수로 되어 있죠. 부부가 다 같이 전도자를 위해 목을 내놨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업은 천막을 제작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당시에 막대한 부를 이룬 것 같고요. 이것을 빛의 경제로, 전도 선교 경제로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자기들의 목을 내놨다라는 이 말 표현에는 무엇이 암시되어 있냐면 실제로 바울을 위해 죽음의 위협을 감수했던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신용만 한 게 아니라, 말만 한 게 아니라, 성경에 모든 스토리가 기록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딱 기록되어 있는 건 뭘 암시한다? 바울 대신 진짜 그 죽음의 위험을
감수했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부가.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은요,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이 임하는 그 현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래서 마가다락방, 그 성령 충만이 최초로 임하는 그 체험의 현장이 있었던 아마 증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수고한 자가 나와요. 육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이 많이라는 표현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했다라는 의미예요. 많이 수고했다라는 그 헬라어 의미에 지속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했다. 그 많이 수고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뭐 특별한 재능이나 전문성이 있어서 바울 전도에 선교에 동력했던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평범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 너무 소중해. 이 전도운동 너무 소중해. 저 로마 재앙 막는 일이 너무나 생명과 같은 일이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오늘 마리아는, 성경에는 뭐 마리아가 많이 여러 사람이 기록되어 있지만 지속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는 이렇게 많이 수고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이 전도 선교 운동을 지속함에 있어서, 렘넌트 사역을 지속함에 있어서 이 마리아와 같이 많이 수고한 자 필요합니다. 사실 누가 진짜 제자예요? 지속할 수 있는 사람 제자거든요. 제일 좋은 제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속하는 사람. 묵묵히 이름도 빛도 없이 드러내길 막 원하는 그런 사람 말고 그냥 지속적으로 가치를 알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최고 제자입니다. 네 번째는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자가 있어요. 7절에 보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이 두 사람은 부부라고 추정을 합니다. 부부 사역자하고, 여기서 여성은 유니아가 여성이에요. 자, 이 부부가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가장 어려운 그 고난의 현장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경험했던 자, 함께 가진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복음운동, 전도운동 우리가 해나감에 있어서 위기와 핍박이 있거든요. 모든 것이 사방이 가로막히는 상황과 같은, 답답한 것 같은, 절망과 같은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때 복음, 전도, 선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중요하게 지금 쓰임받는 그 시간표에 그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함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거든요. 다섯 번째는 친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을 향해서 함께 갇혔던 자라고 하면서 앞에 내 친척이라고 말, 친척. 자, 친척과 가족. 특히 엄마는 자기 자녀가 뭐 잘못했다. 무조건 자녀 편이죠.
가족은 무조건 내 편이에요. 그죠? 그 친척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아들이 잘못해서 엄마는 괜찮아. 그게 정상적이죠. 그게 가족이고 그게 부모잖아요. 요즘 1,000만 명 이상이 지금 애완동물을 키웁니다. 그죠? 집에. 그 집에 애완묘나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 집에서든 밖에서든 자기 키우는 그 사랑스러운 동물이, 귀여운 동물이 똥과 오줌을 누는 거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죠? 에익 하면서도 아이고 잘했다 하면서 슥 닦아주고 치워줍니다. 왜?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그죠? 근데 이웃집 사람은 그거를 어떻게 보죠? 아이씨 더러워. 그 남은 달라. 하물며 동물도 내가 키우고 내 정성이 들어가고 내 사랑이 들어가고 그죠? 애정이 들어가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똥오줌도 아이고 치워주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게 되죠.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가족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근데 원수는 어때요? 잘못만 비판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 있는 것 다 동원해서 뭐 하려고 해요? 거짓으로 모함하고 중상모략하고 심지어 함정까지 파서 죽이려고 해요. 원수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정말 복음운동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이루어나간 중에 지금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중요한 흐름 속에 때로는요 복음운동하는 자, 전도자, 목사님들,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 친척과 같이 보호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인정받는 자.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아벨레에게 문안하라고 했어요. 자, 아벨레 생소하죠. 자, 이 아벨레의 뜻은 뭐냐면 선택된 자. 그리고 특별한 시험을 통과한 자예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인정받는 자 했거든요. 선택된 자, 시험을 통과한 자. 여러분, 어떤 중요한 특수임무를 띌 때 아무 군인이나 보냅니까? 아니죠. 특별한 훈련을 거친 자를 뽑아서 보냅니다. 시험, 테스트를 통과한 자를 보내요. 왜냐? 중요한 미션에 믿을 만한 사람.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인정받는 자.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이나 심부름을 딱 시켜보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음 안 시켜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르바이트생들도 보면은 그런 사람이 두 부류로 딱 나뉘죠. 군대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잘하는 애 못하는 애 딱 나뉩니다. 위 사람이 뭔가를 딱 시켰을 심부름 시켰을 때도 다윗과 같이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 복음화에 있어서 각자의 역할이 다 있는데 오늘 이 아벨레라는 사람은 특수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일곱 번째는 식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정받는 자라 했을 때 좀 부연 설명을 하셨던 부분이 복음이 너무 중요해서 심지어 대신 핍박도 받을 수 있는 사람. 내 생명을 바쳐도 좋다 할 만큼 절대 가치를 절대 시간표 속에 발견한 사람.
사실은 복음 운동을 위해서는 그런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요 인정받는 거예요. 중요한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왜? 죽어도 좋다라는 사람이 제일 무섭거든. 북파 공작원을 누가 보냅니까? 나 죽어도 상관없다. 심지어 국가가 네 정체성 발견됐을 때 부인해도 상관없다. 이런 사람 보내잖아요. 그런 거예요. 복음 운동 때문에 어떤 핍박도 죽음도 난 상관없어. 죽으면 죽으리라. 새 친구들 불 속에 들어가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어. 그 사람들이에요. 그 중요한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 그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마지막 식주인은요.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히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가히오가 나오죠. 유명하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썼는데 바로 머물렀던 집이 누구냐? 가히오의 집입니다. 굉장한 부자였고요.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심지어 고린도 교회를 넉넉하게 경제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빛의 경제 응답 받는 역할을 했던 사람. 가이오 중직자였어요.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우리 미얀마의 TCK 사역을 지속하기 위해서 더 많은 5천 종족의 제자들을 살리려면 누가 필요해요? 가이오와 같은 식주인 역할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은 우리 서울 임마누엘 교회, 또 대구 충만교회, 그리고 그 이외에 조금씩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우리 코인과 신노를 놓고 기도하고 함께 지금 세계복음화 언약 딱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으로 딱 이 시간표를 누리고 있어요. 근데 2명만으로 끝이면 안 되잖아.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2명이 거의 딱 지금 한 개 3명, 4명 못할 것 같아. 현실적으로 제가 보니까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진짜 가이오와 같은 응답받는 중직자들 더 많이 있어야 된다. 진짜 빛의 경제에 응답받을 수 있는 산업인들과 후견인들이 더 많이 진짜 응답받아야 된다. 필요해요. 5천 종족의 제자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충만교회 렘넌트들과 중직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명계약 가진 로마 복음화의 제자들과 같은 이 미션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언약을 딱 잡으십시오.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능력과 상하는 25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진짜 언약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사단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죠. 그래서 이면 계약을 가진 미션팀은 이 강의 제목처럼 오직 한 팀이다. 이런 오직이 된 한 팀이요 막 일어나야 돼요. 교회 안에도 교회 전체가 공동체지만 중요한 기도팀들이요 막 뭉쳐야 돼요. 첫 번째는 기도가 통하는 사람들. 여러분 많은 만남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냥 다 잘해주면 돼요. 그냥. 근데 진짜 여러분 주목해야 될 만남은 기도가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나랑 친하다, 밥 먹는 관계다 이거 아니에요. 생전 처음 만나는데 마치 내가 10년 이상 안 것 같은 영적인 친밀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언약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언약적 정체성과 이유 때문에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유 목사님이 7교회를 다니면서 다 문제가 많았어요. 갈등 위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딱 통하는 만남이 있는 거예요. 기도가 통하는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가 통하는 만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통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누굴 만나느냐, 어떤 팀 구성을 했느냐가 곧 나의 응답이고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보호자, 동력자, 수고하는 자, 함께 갇힌 자, 친척, 인정받는 자, 식주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로마 복음만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만난 거예요. 복음 때문에 오직이 되었던, 복음의 그 유일성 재창조의 영원한 작품을 남겼던 그 전도자를 만났다라는 거. 여러분 그거만큼 영광스럽고 영예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상급을 우리는 바라본다면 그 일에 올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기도가 통한다라는 것,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24 기도팀. 가장 먼저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될 게 24 기도팀. 내 개인이 아침 낮밤 3집중 기도가 쫙 된다면 그 속에서 무엇과 연결돼야 된다? 그 기도가 되고 있는 사람들. 이 777 기도 속에 계속 들어가려고 몸부림치고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계속 도전하고 하면서 기도팀이요, 딱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25로 만나대요. 이런 24 기도팀이 먼저 형성돼야 된다. 바울이 로마서 1장 9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밤낮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도 디모데가 얼마나 마음에 담겨 있으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랬어요. 서로에게 보좌의 망대, 이 777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게 임하고 오늘 우리 장로님에게, 오늘 누구 권사님에게, 오늘 집사님에게, 우리 오늘 렘넌트에게,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부목사님에게, 또 류광수 목사님과 전국 세계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에게, TCK들에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호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말씀 정리 딱 하고 결론을 내린 부분은 내가 더 이 기도에 깨어 있어야겠다. 이 777 기도 누림 속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더 사실적인 기도 속에 들어가야겠다. 24 기도팀 응답받도록.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원적인 힘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 굉장히 대단한 방법론과 대안을 제시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결정적 답, 근원적인 답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근원 치유를 해줘야 돼요. 근원을, 뿌리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근원적인 운명을 안 바꿔주면 과거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 근원적인 힘을 우리가 회복해서 뭐 해야 되냐면, 지금 여기에 빠져있는, 서론에서 빠져있는 사람들 건져내야 돼요. 흑암에 빠진 자들. 지금 이것이 완전 전염병으로 전 세계화됩니다. 지금 정신병자들 얼마나 많아집니까? 각종 범죄, 자살자, 뉴스뿐만 아니라 얼마나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 우리나라 심각해지고 있죠. 자, 이 재앙 누가 막아요? 경찰이 막을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아요. 지금 막 전쟁 일어나서 무기들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데 그 전쟁 무기로 이 재앙 막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시공간 초월의 기도의 비밀, 237 5천 종종을 일순간 할 수 있는 777 기도, 보좌가 내게 임하고 이것이 오늘 저 사람에게, 오늘 저 현장에, 오늘 나의 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우리는요 완전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근원적인 힘 회복해서 이 흑암 재앙 막는 일에 우리가 이명계열 가진 미션팀으로 딱 언약여정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 어제 이제 토요 훈련의 핵심이죠. 주일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모든 것을 회복하고 누려야 된다. 예배를 통해 가장 큰 축복을 누려야 된다.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예배를 통하여서 미래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갖고 가야 된다. 이번 주일 예배의 축복. 이 이면 계약이 있는 자에게 사실 예배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주일날에는 여러분의 모든 전인격, 여러분의 오감, 모든 영적 감각 깨워야 됩니다. 무엇을 향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흘러가고 있는가? 어떻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전도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가? 내 현장의 흐름은 무엇이고 답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 나라를 품었다면 선교의 흐름은 무엇인가? 5가지 흐름이죠. 주일날 성도의 본분이 있다면 5가지 흐름에 초집중하는 겁니다. 5가지 흐름에 대한 확실한 답을 확인하고 일어나서 집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주일 점심시간을 잘 활용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차 한잔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우선순위가 있어요. 강단의 말씀 딱 받았으면 짬나는 시간, 그리고 예배 끝나고 딱 1분의 시간도 좋습니다. 5분의 시간도 좋습니다. 반드시 5가지 흐름을 확인해라. 그래서 어느 정도로 다시는 확인 안 해도 정도로 각인하고 집으로 돌아가라. 안 그러면 여지없이 집에 가면 우리 삶의 패턴 뻔해요. TV. 자, 여러분 미디어 막 하다 보면요 온데간데 없어져요. 내 영적 상태, 기도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에 일주일 그대로 가요. 주일날 받은 걸 갖고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외연을 확장해 들어가야 되는데 구심점이 사라져 버리니까 흐지부지되고 늘 증발되고 없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무기를 줘서 그걸로 땅을 팔 수 있고 어마어마하게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축복을 주일날 주시는데 내가 거기 집중을 안 하니까요. 사실상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세상 것으로 사단이 주는 12가지 흐름 속으로 여지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뭐 해야 된다? 주신 말씀 갖고 완전 기도 제목 뽑아내서 그 언약을 그냥 각인시켜버려야 돼요. 다시는 노트 안 펴도 될 정도로.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딱 내게 각인시켜야 됩니다. 나는 일주일 동안 이게 내 영적 무기다. 이게 나의 영적 반패다. 그리고 이걸 갖고 모든 걸 해석하고 모든 응답을 받아내겠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네, 오늘 로마 복음화의 제자들 이명계약까지 미션팀이 어떤 응답을 준비했고 받았는지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성취되는 응답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로마 복음화의 제자들이 이명계약까지 미션팀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바울과 동력했습니다. 나는 왜 응답이 없는가? 질문해보라. 내가 어디 있는지 점검해보라. 이번 미주 대학 전도 집회에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또 묵상하면서 나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게 하시고 근원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보호자, 동력자, 수고한 자, 함께 갇혔던 자, 친척, 인정받는 자, 식주인 이 복음운동을 위해 주셨던 이명계약이 나의 응답이 되어지고 정말 한 시대 재앙 맞고 영적 흑암의 전염병을 막는 근원을 치유하는 일에 하나님 24 기도 팀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영적 상태가 먼저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를 온전히 회복하고 승리하여 완전히 각인된 언약의 망대를 세워 한 주간을 해석하고 한 주간을 적용하고 한 주간의 응답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면 계약 가진 미션팀처럼 정말 빛의 경제 응답을 가이오와 같이 특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전도 선교 오촌 종족 마음껏 살리는 일에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의 업과 우리의 오력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이명계약 가진 미션팀의 언약을 붙잡고 망대를 세우고 승리할 모든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난 가정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해외에 흩어진 주의 백성들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